저는 요즘 복음 누리면서 우리가 매주 매월 한 챕터씩 이렇게 말씀을 나눠 나가는데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 올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로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빌레몬에 대해서 좀 얘기는 듣기는 들었어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기는 뭐 전에 한번 훑고 지나갔지만 이번 같이 적절한 시간표인 것 같아요.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정점에서 이 빌레몬서 한 장 내용 속에 이 바울의 개인 편지, 시대의 전도자였던 이 전도자 바울의 편지로 이 오네시모의 그 신앙을 그 빌레몬의 신앙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좀 마음에 굉장히 좀 중요한 시대에 신실했던 그런 일꾼이었다는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고요. 그러면서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물건을 훔쳐서 이렇게 도망가서 결국은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울과 디모데가 동력을 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 자신도 세워져야 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리고 또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자, 이런 부분들이 좀 깨달아지면서 전에 없이 이 복음의 은혜들, 또 말씀의 은혜들, 또 이런 내용들이 정말 믿음으로 또 은혜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좀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을 중심해서 이 바울과 빌레몬의 그 중심 속에 태어난 이 오네시모. 그래서 여러분 그 순서에는 전도자가 된 빌레몬 오네시모라고 나오고 이제 그 여름 그 설교 내용에는 복음 안에서 전도자가 된 오네시모 이렇게 그러니까 주보 만드는 분에게 그걸 가로를 쳐서 빼도록 했는데 그냥 그것도 기재한 것도 또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르실까봐 그건 좀 숨겨놓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복음 안에서 전도자가 된 오네시모.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의 축복, 또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에 일꾼으로 사용하는 데는 차별이 없다는 거, 그걸 이 제목을 쓰고 또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정말 복음 받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하고 누구든지 일꾼으로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죠. 그 노예 해방을 했을 때 그 언약으로 잡았던 주제 요절입니다. 그래서 이 흑인들 노예 해방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 속에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요절을 좀 생각하면서 저는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일꾼으로 쓰는 데는 뭐 세상의 어떤 기준 갖고 차별이 없었다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어부들, 세리들,
각종 여러 가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고 치유해서 일꾼을 이렇게 썼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차별이 없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이것은 그 제자들 중에 대다수가 어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이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전도자가 된 오네시모.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서론에 준 세 요절을 좀 많이 묵상하세요. 그 요절 속에 나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도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에 중요한 사역자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됐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이 메시지를 준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새 사람.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하지만 요새는 하도 안 불러서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찾아서 한번 그 내용 가사를 한번 좀 점검해 볼까 그랬는데 이렇게 자라면서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좋아하는 유행가가 있는데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제가 그 노래를 참 이렇게 노래방 가면 한 번씩 이렇게 좀 불러보고 싶은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근데 여러분 복음 안 누리면요 그 과거의 작은 거 평생 갑니다. 평생. 혹시 오늘 부부간에 혹시 과거에 좀 실수한 거 있거든 오늘 다 내려놓으세요. 이게 대부분 용서 안 합니다. 대부분 과거에 대해서 거의 묶여 있어요. 그거 용서 안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됐다는 새 사람. 이거 인정해야 여러분도 그 축복 누릴 수 있고 여러분 만나는 이들도 새롭게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 정말 요즘 새롭게 느껴지고 정말 확신되어지고 그런 축복을 얻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나 은사는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속는 게 비교의식을 해요. 비교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것을 찾아 누리세요. 그 내용이 그 첫 번째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게 있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그 가지고 있는 형편, 그 상황 있는 그대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발견되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것이 영적 썸이시고 기능 썸이시고 문화 썸이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아내셔야 돼요. 그 안에서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나로, 역시 60억 인구 중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없어요. 닮은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 자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신앙의 정체성 찾아야 된다. 저는 요즘에 여러분 그 신앙 근본 우리 지금 서론부터 해서 식과를 마쳤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일 저에게 다가온 게 뭐냐면 저의 정체성이에요.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인간. 하나님과 함께 안 하면 인간 아니에요. 고등짐승.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해요. 증거 될까요? 지금 사람들 모든 운동 마스코트 짐승이요. 사람이 그게 마스코트, 그걸 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짐승보다 밑에, 이 짐승이 더 위에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 제대로 찾는 거. 그게 자기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제대로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속에 그게 들어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정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우리가 하나 더 찾아낼 것이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일 날 좀 나누면서 성령 역사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도 잠깐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일어나요. 많이 있지만 압축하면 세 가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어요.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권능을 받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 성령 안에 있는 축복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라.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이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증거가 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게 되고 권능, 오력이라고 그랬죠. 그 축복을 얻게.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나는 말씀들이 이 메시지를 이렇게 상고할 때 그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걸 관절하래. 이게 구슬 끼워지듯이 쫙쫙쫙 끼워지면서 은혜로 딱 다가와야. 그래 힘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고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을 볼 때 어렵고 부족해 보이죠. 근데 겁낼 거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은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지고 싶고 이렇게 부서지기 쉬운 그런 존재지만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는 보배.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는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가 된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가 됐고 한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오네시모가 전도자가 된 것은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그 능력 안에 누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범죄자였다.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집에서 뭐를 훔쳤는지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다가 그게 걸려서 지금 감옥 가서 가게 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 갇힌 자 중에 있었다고 그랬죠. 자,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무익한 사람, 유익을 주기보다는 도리어 지금 손해를 끼치고 도둑질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 무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와 같이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그 빚진 거, 이 빚진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딱 본다면 갇힌 자, 감옥에 있는 자요, 무익한 자, 아무 쓸모없다 그 말이잖아요. 쓸데없는 사람이었고
쓸모없는 사람이었고 빚진 자, 빌레몬에게 빚진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복음 안에 있다면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복음 안에 있다면 성령과 함께 살 수 있고, 복음 안에 있다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 인생, 새 삶, 새로운 일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전도자로 세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여러분 가끔 자꾸 숙제 드리는데 조금 실천해 보세요.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리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참 여러분 은혜 될 때 뭐라 그래요? 야, 주옥 같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이 메시지, 이 말씀들이, 그 의미들이, 그래서 읽으면 또 요절이 요게 깨달아지고, 어떨 때 읽을 땐 조게 깨달아지고, 막 이러니까 그 말씀 읽는 그래서 그 꿀맛 같다. 시편 119편 103절.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다. 꿀맛 같지. 이런 그런 맛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면요, 복음을 조금 누리니까 그래져요. 그 말이 그대로 그냥 송이꿀 같이 단, 정말 그 꿀송이 같이 단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이 바울과 그 빌레몬의 그 복음 안에 사는 삶의 모습, 이게 막 느껴져요. 이게 바울의 그 중심도 느껴지고 이 빌레몬의 중심도 느껴지고,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의 합작품으로 나온 사람이 오네시모잖아요. 이런 부분을 볼 때 나도 개인적으로는 나도 바울 같은 사람, 빌레몬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와 더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전도자로 세워야 된다, 이런 중심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이 훌륭하고 지식이 많고 뭔가 가진 게 많아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갖고 있어서. 이게 바울과 빌레몬이 복음을 갖고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도와서 제대로 된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 오네시모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게 깨달아져요. 전도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한다. 여러분의 어설픈 그 복음 제시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뭐를 이렇게 잘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전해주는 복음, 그 복음을 받고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바울과 빌레몬이 쓰임받게 됐는데, 우선 바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본다면 9절부터 10절에 나오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 바울이 나이가 좀 제법 꽤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대략 우리가 이 옥중서신을 썼을 때에 이 바울의 나이 대략 한 70세 넘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갇힌 자 중에 감옥에서 만나서 이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 복음으로.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느냐? 복음 받은 사람이고 복음을 가지고 그 능력 안에 인도받도록 도왔기 때문에 시대의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그리고 바울의 신복으로 이렇게 세웠다 그랬잖아요.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게, 복음 안에 있으면 자신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조금 누려보니까 전에 없이 정말 세상에서 복음 없이 이렇게 막 그 삶을 몸부림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 보여요. 야, 정말 그 하나님 없이 그렇게 아무리 몸부림쳐야 바벨탑인데 결국은 무너지는데, 정말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그게 인간의 본연인데, 본연의 본질, 인간의 본질이, 인간의 그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물고기가 물에 살고 나무가 땅에 그 뿌리를 받고 살듯이 인간은 하나님께 살아야 되는데, 저 하나님 없이 저렇게 몸부림치는 거 보면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안 돼요. 자,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 그래서 무익한 자였다는 거, 무익한 자. 근데 무익한 자였는데 복음을 받으니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게 됐다. 유익한 자로 바뀌는. 여러분, 복음이 그런 축복이, 그런 능력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요즘에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면서 제일 아플 때가 있어요. 제일 아플 때가 있는데, 어느 분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분 얘기가 자기 가족 중에 작은 아버지, 삼촌, 누가 예수 믿는데 난 그 사람 보면 예수 믿기 싫다, 이런 사람이 대다수요. 그게 어느 한 사람에게만 듣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혜가 가든 어느 사람 만나도 꼭 듣게 돼요, 그 얘기를. 그때 참 변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는,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얘기해 줘. 참 그 안타까운 그런 모습. 왜냐하면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이, 근데 그거는 그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지를 못해서. 예수는 믿지만 종교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지만 종교생활하면 불신자보다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고 성령의 역사 제대로 모르면요, 불신자보다 못해요. 불신자는 그래도 막 살고 그래도 술 한잔 먹고 털어버리는데, 이 복음 어설프게 가진 사람은 술도 못 먹어가면서도 일이 안 된다니까. 이게 아주, 그래서 현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안 믿겠다는 사람 많아요. 그래, 우리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복음 갖고 있어서 유익한 사람, 예전은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 될 수 있는. 그리고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12절에 내가 그를 돌려보낸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것은 바울의 종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일에 유익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협력하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우리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골로새서 4장 그 9절에 보면 나오는데, 골로새서는 이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보낸 편지잖아요. 지금 이 오네시모가 어디 출신이에요? 골로새 출신이에요. 골로새 출신. 골로새, 그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있던 이 오네시모가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줘요.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이 바울이 정말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정말 복음을 주고 복음으로 낳고, 그리고 복음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신복으로 함께 동력했던 그런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여러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 속에, 여러분 같이 읽은 내용 속에 13절, 14절을 보세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인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종이라는 건 빌레몬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내가 내 맘대로 이렇게 복음 받았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관계 있는 거를 존중. 여러분이 사역할 때 이런 거 잘해야 돼요. 그 상대하고 관계되어 있는 걸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대. 그래서 저는 이 현장에, 특별히 대학 현장이라는 데 갈 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는 그런 어떤 그런 교회 관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두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걸 그걸 존중해 주면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역을 한다 그러면서 어떤 내 편, 내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부작용 나오고 복음에 누를 끼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바울이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17절, 18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력자라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했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물건을 훔쳐서 지금 도망 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와 그 동력자인 것처럼 이제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좀 받아주고 혹시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여기에 굉장한 영적인 교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래 서로. 그래서 바울과 빌레몬의 그런 영적 교감, 그 중심이 통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읽지 않은 20절, 21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정말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 상대 빌레몬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 주면서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같이 좀 세워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냥 어떤 권위적인 어떤 걸 가지고 어떤 윗사람이라는 거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 오네시모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죠. 21절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을 보다 더 행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바울이 정말 그 복음 안에 있지만 자기 어떤 위치나 자기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에 가지고 같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 한 사람을 살릴 것인가 하는 그런 중심이 교감되는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아까 잠깐 서두에 언급했지만 여러분 자신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서야 되고,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을 세울 때 같이 이렇게 어떤 동력해서 협력해서 세울 때에 한번 여러분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축복이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서서히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체적인 걸 볼 때 하나님은 큰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 그렇게 뭐 굉장히 권위가 있고 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좀 우리가 좀 교훈으로 받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번 1번에 보면 길리앗의 엘리야, 아벨 무홀라의 엘리사, 이게 똑같은 그 지역 이름을 썼는데 그게 농촌이란 뜻입니다. 농촌 사람이었던 엘리야.
특별히 아벨무할라의 엘리사는 완전 그 농부였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그게 도리어 하나님 그 지역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업신여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 도리어 복음 안에 있다면 더 크게 쓰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제가 이 대학 사역을 한 20여 년 해오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강원도에 있으니까 지리적으로도 너무 떨어져 있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어렵고, 그래서 뭐 다른 데서는 막 뭐 이렇게 봄에 레드 페스티벌, 그린 페스티벌, 레드 페스티벌 막 봄에 가을에 막 축제도 하고 그랬는데, 이 강원도에서 그런 걸 막 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면 제가 핑계 아닌 핑계를 뭐라 하냐면, 강원도는 해외요. 해외.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니라 강원도 해외. 왜 그러냐? 그럼 산이 높아갖고 메시지가 늦어. 그러면서 핑계를 좀 대고 그랬는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강원도에서 인도 받았는데, 다른 지역보다 앞서 응답 받은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GRC. 이 강원 렘넌 수련회를 이 자체적으로 한 데가 강원도가 처음 시작했다니까. 지금 우리가 시작해서 이제 슬슬 번져나가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강릉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중직자 대학원 현장 강의 있을 때 우리 강원도 대학사역 홈커민데이 했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떴다니까.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뭐 조금 지리적으로 좀 연약하고 부족하다 정말 핑계댈 거 없어요.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뭐 지금 상황이나 형편 그런 거 전혀 거기에 눌릴 거 없어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훈련시켰던 제자들 여러분 모습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훈련시켰던 12사도와 70인 제자들에게 별칭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게 갈릴리 사람들아. 그 갈릴리 사람들이 뭐라고요? 촌놈들아, 무식쟁이들아,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어땠어요? 증거 나왔잖아요. 갈릴리 사람들, 무식쟁이 촌놈들이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건 뭐라냐면 가난해야 되고 여러분 부족해야 되고 모자라야 되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복음이 있다면 쓰임받을 수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들어 썼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일부러 여러분 어려움 당할 필요는 없고 일부러 여러분 고통 당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 당했고 고통 당했고 위기 당했다면 그거는 증거거리입니다. 그 믿음 가지시면 돼요. 남들보다 내가 더 아픔을 겪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위기를 만났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거 하나님은 증거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서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더 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내용에 보면 아주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도 그걸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많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굉장히 권위가 있고 굉장히 어떤 배경이 있고 이런 사람을 쓰신 게 아니더라는 거. 그게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 것 그렇게 자랑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자랑해요? 복음. 뭘 자랑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보니까 많은 그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사람 되라 그 말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기도하기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원색 신앙 가진 교회로 인도받으면서 정말 원색 신앙인 복음 제대로 좀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됐다면,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구역을 중심해서, 그래서 구역장, 구역 인도자들은 새로운 각오를 하시고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 누림의 증인되어서 이제 정말 주변에 많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런 증거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일꾼으로 쓰시는 데는 차별이 없다는 것.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겐 구원 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은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왜 그러냐? 우리는 말씀을 근거해야 돼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면요, 정말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 어떤 사람도 상관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오늘 복음 안에서 전도자가 된 오네시모는 범죄자였고, 그러나 복음 받으니까 한 시대에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이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 그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가 빌레몬입니다. 쉽게 해서 장로가 이 빌레몬이었대요. 나중에 거기에 목회자로 오네시모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참 굉장한 사람이죠. 자기 집에 종이었던 사람이 목회자로 왔는데도 그를 섬겨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이렇게 섬겨줬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런데 역사를 보고 교회사를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연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린 누구도 예외 없이 복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일꾼, 제자, 전도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아버지님이여 정말 천한 자리, 연약한 자리, 아버지님이여 범죄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한 시대에 전도자로 사용했던 것처럼, 오네시모를 전도자로 세웠던 것처럼 이 시대에 아버지님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전도자가 되어서 시대에 쓰임받는 증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는 수준과 능력,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희들을 들어서 정말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확증하며 믿음으로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드립니다.